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절은 군고구마가 생각이 나고 군밤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죠. 옹기종기 둘러 모여 앉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 옛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떼도 있었고 소떼도 있었습니다. 새끼 양, 엄마 양, 아빠 양, 할아버지 양, 많은 양들이 있었고 소떼도 있었습니다. 젖소, 황소, 송아지, 얼룩송아지, 이런 소떼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는 딱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양 한 마리와 먹기도 하고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같이 마시고 잠잘 때도 같이 자는 마치 아기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듯이 반려양이죠. 반려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손님에게 접대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는 그 많은 양과 그 많은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양 한 마리, 그 암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접대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아니 도대체 고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 당장 잡아들여서 그를 죽이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던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방금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죄의 고백도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고요.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시편의 그런 감사의 고백도 있습니다. 고백이란 그런 인간의 유한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제한되어 있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약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은 봉해졌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면서 천사를 만났던 일,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몸짓으로 또는 서판에 글을 써서 자세하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전했겠죠.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그런 불신앙으로 입술이 봉해지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에 반해 부인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죠. 2000년 전 그 당시 시대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이자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아이 없는 집안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사회 통념이 불임 부부의 설 자리를 없앴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전한 소식대로 아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움을 도맡으시려고 그에게 큰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가랴의 부끄러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은 갈릴리 나사렛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유대 사상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지, 참 귀한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2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 분향하러 제사장 사가랴가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은 이상하게 여기죠. 이후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한 채로 나옵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알게 됩니다. 알았다고 나옵니다. 마치 제사장은 성전에서 종종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만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백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빌립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후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사렛 출신 예수야. 너도 와서 봐봐.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사렛이 괜찮은 동네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나사렛은 중요하지도 않고 멸시받고 부정한 장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부정한 지역, 더러운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너나 믿어라,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계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 누구 하나 관심 갖지 못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령자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그런 생각들, 고정관념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장소면 장소에, 또 사람이면 사람에게, 역사면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은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예루살렘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 우뚝 솟은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이 이곳저곳에 있는 서울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억압과 탄압과 폭력으로 가득 찬 동토의 왕국인 평양, 북한에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어서 속히 이 땅 한반도에 복음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어느 한 집에 천사는 찾아와 마리아를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도 놀라운데 자신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는 이 인사말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이런 방문과 인사가 합당한가 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장이라면 몰라도, 종교 지도자라면 몰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인사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자가 제사장,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이런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됩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마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강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인 사람에게, 남자든 여자든 높은 지위에 있든 천한 계층에 있든 상관없이 아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부어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는 31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곧 잉태를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는 그런 장명을 전합니다.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면 그러한 천사의 전달하는 소식을 듣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그 처녀에게 지금 너 아이 가질 거야. 너 잉태할 텐데 아들을 낳을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이라면 수긍하시겠습니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시겠습니까?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고백이 있지만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을 주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이라 고백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종인 내가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어요. 주인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칭찬한 적 없습니다. 왜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천사가 전한 이 모든 소식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나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 나는 지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과 사레가 나옵니다. 아직 사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하갈은 사레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 사레가 하갈에게 명령합니다. 너 내 남편 아브람과 잠자리를 가져. 종인 하갈은 그 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시키면 해야 되는 게 종이니까요. 아브람과 동침을 합니다. 하갈은 그 이후에 임신을 합니다. 임신한 하갈을 주인 사레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녀를 학대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어느 누구도 없는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그냥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떨어져 죽기만을 기다리는 하갈을 만납니다. 그녀에게 후손의 번성을 약속합니다. 하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이죠. 하갈은 내 시선에서 내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도다. 그러면 된 거지요. 억울함과 그 종의 그 안타까움과 서러움과 그 모든 상황에서 지금 광야로 뛰쳐나왔는데 너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도다. 그러면 된 것이죠.
하갈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여인입니다. 그 어떤 여성도 하지 못할 일을 그녀가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내 시선으로, 내 경험으로, 내 정말 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 얕은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 내려놓고, 내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다른 이가 아닌 내게, 마리아 자신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 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상황,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곧 남편일 된 그 요셉은 그 상황, 그 사건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여종이라 고백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에게요? 내게, 마리아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36절에 보면 마리아의 친족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시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아론의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역시 아주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과 연결점이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과 피가 섞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듣고 또 듣지 않았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을도 읊는다는데요.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녀가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어 예수스, 히브리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구 배에서 태어난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까? 자신의 배에서요. 자신의 배에서 태어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과 달리 손과 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누가 동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참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국경에 있는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라기스라는 도시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곳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곧 예루살렘을 침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을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전령을 라기스에 있는 사네립 왕에게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왕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상상하기도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한 갈릴리 나사렛 여인도 있었습니다. 둘의 상황, 유다 왕과 갈릴리 나사렛 여인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만 공통점은 그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쪽은 그 어려운 상황을 저항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며 이방 제국의 종이라 고백합니다. 다른 한쪽은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종이라, 주의 여종이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백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백은 자신이 죄인임을 이방어 앞에서 인정하며 성전의 은금을 다 긁어서 갖다 바칩니다. 현재 이 상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상황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는 생명을 구걸한 자였습니다. 또 어떤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여종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일단 피하려고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고백하며 사시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진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고백, 그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 잘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참담한 이 현실 앞에서 나의 뜻과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